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절정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호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던 무리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끊어버릴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이제 자신이 예비하였었던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침례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서 비판하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토록 명확하고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소개했었던 메시아의 사역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선포가 강력했었던 것처럼 메시아도 강력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그리고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아마도 요한은 불의한 일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역사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헤롯의 무너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이 메시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드러내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이러한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근본은 나누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하게 하며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던 침례 요한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미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이 관심 있어 하는 초점과는 조금 어긋난 그러한 사역인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침례 요한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메시아관의 초점을 다시 재조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 의미는 이미 말씀에서도 예언된 바 회복해야 하고 살리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겸손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겸손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메시아로서 겸손하게 충성으로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비하자.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초점을 다시 말씀으로 두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곳저곳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나의 경향이나 나의 필요가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름 속에서 무뎌져서는 안 되고 조급함 속에서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변화와 분쟁 속에서 주님의 사역의 본질과 의미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려내는, 말씀을 구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